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부 예배 전에 20분 동안 우리 샬롬 찬양단이 구성이 되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좋으시죠?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이끄시는 샬롬 찬양단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늘 찬양하고 싶었는데 팀이 구성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1부 예배도 해야 되는데 1부 예배는 찬양팀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찬양의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1부 예배 찬양팀도 구성해서 1부 예배 전에도 이렇게 찬양하면은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항은 요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이 침수되고 가게가 침수되고 세상에 자동차가 8,500대가 침수되었답니다. 이런 재앙도 없습니다. 기업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많은 철강 연관 산업단지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림잡아 50개 남짓한 교회들이 침수되고 지붕이 날아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은 분들이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에도 수해를 당한 몇 군데 교회를 돌아보았더니 현장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포항 시민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어떻게 피해 복구를 하란 말인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라는 말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무슨 말인가? 어떤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활동.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전에 우리가 지진 때문에 얼마나 놀랬습니까? 이후에 지진도 아닌데 누가 문만 쾅 닫아도 아이고 또 지진인가 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조금만 비가 내리면 아이고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는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을 호소하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공포심이 있는데 75가지의 공포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는 케이블카 같은 거 잘 못 타요. 혹시 타가 되면요 남은 모르지만 눈 감고 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두렵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꽉 막힌 데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운전,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계 만지는 거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섭고 두렵대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칼스테어 교수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육체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물리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실은 크고 작은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화해서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예수님 믿어야지.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을 승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고마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극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키에로 케고로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두려움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려움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해결책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결책이 간단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처방을 내리시는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보다 더 간단한 처방이 어디 있어요? 불안한 우리에게 주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따라합시다.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리라 약속했거든요. 요즘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강의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한번 나와 보시오. 시편 27편 1절 엊그제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야, 힘이 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 번째,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 되도록이면 크게 부르세요. 목청껏 부르세요. 찬송가 370장 여러분도 아시면 따라서 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찬양할 때 원수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약 중독자 이야기를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마약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마약 때문에 가정이 깨졌습니다. 마약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마약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졌습니다. 마약 때문에 자기 인생도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약을 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노력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마약을 끊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담당 주치의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마약의 죄에 비틀거리고 흥청망청거립니다. 나중에는 그를 도우려고 애썼던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나서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도대체 마약을 계속하는 거요? 왜 그렇게 마약을 끊지 못하는 거요? 그렇게 마약이 좋단 말입니까? 마약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데 왜 그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겁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그 마약 중독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제가 마약이 좋아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마약을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마약 기운이 사라지면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직한 고백에 인간의 힘으로는 마약을 끊을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마약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마약도, 술, 담배도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욥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재앙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포항이여 일어나라. 크게 우리 포항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포항이여 일어나라. 우리 포항이 일어나야 됩니다. 포항의 교회들이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처음부터 잘 부를 재간이 없어서 조금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기게 될 것이에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잠자는 자여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들아, 주저앉아 슬퍼하는 자들아. 둘째, 깨어서 눈을 떠라, 허리를 펴라, 마음을 추스려라. 셋째,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오늘 주일 새벽, 어제 주일 새벽 시편 29편 3절에 포항에 사는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많은 물 두 글자로 뭐예요? 그게 홍수야.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포항에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을까요? 포항에 왜 이렇게 큰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목사로서 기도하며 주님께 질문하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산 사람들은 현대 자동차가 먹여 살리고 포항 사람들은 포스코가 먹여 살리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울산에 현대 자동차가 없었다면, 만약에 포항에 포스코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울산은 현대 자동차가 먹여 살리고 포항은 포스코가 먹여 살린다. 그 말도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편 104편 14절. 그가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양식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포항 시민들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첫날 맨날 포항은 포스코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어쩌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좀 섭섭하셔서 얘들아,
포스코라고 영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49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은둔 생활하느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팔 걷어붙이고 다시 시작해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어려움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한 민족 아닙니까?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은 아주 특별한 삶의 철학 3가지가 있었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에요. 이북에서 태어나 살 때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집에 닭장에 닭을 기르는데 첫 번째, 쥐철학. 쥐가 닭장에 계란을 훔쳐가는 걸 봤어요. 어떻게? 쥐가 손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란을 훔쳐가요? 어느 날 닭장에 쥐 2마리가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한 마리가 계란을 앞발로 뒷발로 꼭 움켜쥐더니 뒤로 발랑 낮아빠지더래. 그럼 계란이 어디로 왔어요? 쥐 배 위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한 마리 쥐가 누워서 계란을 안고 있는 쥐의 꼬랑지를 입으로 물고 질질질 끌면서 계란을 훔쳐가더래요. 첫 번째 정주영 회장님이 깨달은 거, 쥐도 협동할 줄 아는구나. 협력하면, 협동하면 못 이룰 게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빈대 철학. 정주영 회장님이 청년 때 인천 바닷가에서 노무자 생활했대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돈 몇 푼 벌었어요. 밤에는 노곤한 몸을 이끌고 그 집단 숙소에서 여러 명이 잠을 자는데, 아이고, 옛날에 얼마나 빈대가 많은지. 그러면 빈대는요, 뜯어먹으면 막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를 다 잡을 수는 없고 긴 나무 책상을 갖다가 이놈의 빈대를 내가 피해야지. 그래서 책상 다리 4군데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책상 다리를 올려놨어요. 왜? 빈대가 물을 건너오지 못하니까 책상 다리 4군데 세숫대야를 고여놨어요. 빈대가 책상 다리 물은 못 올라오겠지. 그 위에서 잠을 자는데 한동안은 잠을 잤는데 몇 시간 지나고 보니까 빈대가 또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빈대가 어떻게 올라왔는가 보니까 대하는 말짱에 물을 건너오진 못했어요. 가만히 불을 켜고 보니까 빈대가 물을 건너서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피냄새는 나고 어떻게 가는가?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까지 가서 정주영 씨 누워있는 위에서 뚝 떨어지더래. 이야, 빈대도 머리를 쓸 줄 아는구나. 머리를 쓰면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설교를 잘못했어요. 쥐 철학이 아니라 청개구리 철학이에요. 하루는 정주영 회장님이 청개구리가 버드나무를 기어 올라가는데 조금 점프 실력이 좀 어슬펐던 모양이에요. 이 청개구리가 버드나무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3봤대. 1번, 2번, 3번. 세상에 청개구리가 버드나무를 기어 올라가다가 30번을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청개구리도 30번을 하는데,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을 다그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주영 회장님은 특별한 삶의 철학으로 오늘의 현대그룹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날은 없어요.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요. 그러나 극복할 수 있어요.
많은 태풍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포항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30편 11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상복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25번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름시름 몸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미적거리다가 그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어요. 이미 딸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며 불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자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왔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들아, 호들갑 떨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우리가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을 구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는 죽었어. 예수님이 그 12살 먹은 죽은 아이 곁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라 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분명히 죽어있던 12살짜리 소녀가 눈을 떠서 일어나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장례 행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청년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엄마가 그 아들, 죽은 아들 뒤를 따라가면서 울며 불며 이놈의 새끼야, 애미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디 있느냐,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행렬을 봤어요. 멈추시오. 장례 행렬이 멈추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그 청년 옆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가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지금으로 말하면 오두막이 여러 채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휘저을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든지 선착순 1명,
1등이야. 선착순 한 명이 그 물속에 뛰어들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병자가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석 달도 아니고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참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고침받고 싶소? 물어 무엇합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는 고침받지 못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에 38년 된 그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베드로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 애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제자인데 중풍에 걸린 지 18년이에요. 아이고, 중풍 걸리면요 참 불쌍합니다. 1년 8개월도 힘든데 18년 동안 중풍 걸려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를 만났습니다. 18년 동안 뭘 안 해봤겠어요? 지금 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관절이 다 굳어버리고 뼈마디가 다 굳어버려서 아마 걷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18년 된 중풍병자 옆에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쳐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게 아멘이 현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아멘 할 때 그가 18년 만에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요빠에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야. 아주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요빠 그 동네에 그 도르가 신세를 앉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가 죽으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슬퍼하면서 당신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뒤늦게 베드로가 요빠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님, 이 옷도 도르가가 준 겁니다. 이 옷도 도르가가 준 겁니다. 도르가에게 신세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죽어있는 도르가 다비다 옆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긴 말 하지 않아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그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죽어있을지라도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단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있고, 일어나서 담배나 피우고, 일어나서 술잔이나 기울이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 죄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 절망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은 한숨이 나오고 절망적이지만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당한 재난이 오히려 전화위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오히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포항시민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2부 예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절망하는 우리들, 슬퍼하는 우리들, 단식하는 우리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팔 걷어붙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